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을 질투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어요. 이런 고난 속에 다윗은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죽였던 이 블레셋의 골리앗, 그런데 그 적에게로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호받으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까지 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되게 하신 뒤에 많은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거두시고 다윗을 들어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 나라가 평온함 가운데 생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평안하면 왕인 다윗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 7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이 왕인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살 때, 그때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휘장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천막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은 성막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막 속에 계시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요, 왕이 좋으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다윗의 많은 고난, 어려움들이 지나고, 그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뒤에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하신 세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니까 삶의 평안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게 하겠다. 내 삶에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번성과 견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이 크게 높여. 이것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속에 빛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어.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배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은 성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성도들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겼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은 통치하면서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힘을 키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미스바로 보이게 해요.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키우고 그리고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도 좋았어요. 너무도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리고 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전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지만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 이 다윗은 본문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졌는데 너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어. 내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들은 거거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거짓이 없이 참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은 참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 거절되는 말씀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에 따라서 바꿔진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내가 요청한 것을 거절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대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담대히 앞으로 전진해가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다윗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 여러분,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은 기도할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족을 불러놓고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